알다시피 그들은 조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이제는 흙불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해당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교육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우리가 이 가정에 해당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을 교육하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시대의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그런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신약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시대의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디아스포라 영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자,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곳에 흩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디아스포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라든지 지금은 터키죠. 갑바도기아라든지 또는 뭐 비두니아라든지 이런 각 지역에 흩어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적어도 1세기 후반 다양한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냐면 디아스포라다라고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디아스포라는 이스라엘 멸망으로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디아스포라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조국이 멸망당하고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그런 그 모습의 디아스포라라고 말한다면은 신약 시대의 디아스포라는 신앙의 핍박으로 인해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디아스포라와 신약의 디아스포라의 차이입니다. 구약은 심판을 위해서 흩어진 것이고 신약은 신앙의 핍박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흩어져 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곧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흩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사도행전 8장에 그 출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유대교회에 의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디아스포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흩어져서 그럼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흩어져서 자신의 그런 그 삶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하느냐라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장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진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라고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박해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흩어졌지만은 그곳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해왔던 일들을 계속 해나갔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일들을 그들이 비록 흩어졌지만 다 갈게 찢어져서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다른 곳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간 소아시아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약시대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성도들에게 배워야 될 첫 번째 영성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사명감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나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사명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흩어져 살아갈 때나 똑같았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흩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장소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원하지 않았던 그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신약 시대의 디아스포라 살아갔던 성도들 통해서 배워야 될 영성이 바로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그들은 갈기갈기 찢어서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여전히 상황은 바뀌었지만은, 삶의 현장은 바뀌었지만은,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편안한 곳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낯선 문화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갔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속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잘 걸어가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에서 여러 가지 제약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탑승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주일 오전 11시에는 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11시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만약에 집에서 예배 드린다면은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흐트러진다든지 전혀 다른 마음으로, 다른 태도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오전 11시는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내가 이 강단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모일 수 없죠. 내가 모이는 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매일 참 이 카톡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도 우리가 진지하게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내 신앙을 잘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시대 디아스포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 영성은 우리가 사명자의 영성입니다. 둘째는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틀을 의미합니다. 이 좀 현수막을 걸고 있는 요 철제, 요 사각의 철제가 이게 뭐예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 본다면요, 관점이에요, 관점. 우리의 삶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의 관점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그것이 프레임이에요.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프레임 무엇입니까? 소망의 프레임이에요. 소망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소망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로부터 현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현재다 하면은, 그리고 이 옆이 미래라고 하면은 이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프레임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과거를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옛날을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지금 어려워? 이게 아니라 내가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프레임이죠.
내일의 결과에서 오늘의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족 간에도 말하고 친구들 간에도 힘들 때 그러잖아요. 힘들지. 언젠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생을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올 거야. 그러잖아요.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은 언젠가 지나고 나서 언젠가는 참 이때를 추억하면서 할 말이 있을 거야.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소망의 프레임이에요. 소망.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소망의 프레임이죠.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오늘 안에 내일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내일인 거예요. 그 내일의 장차 영광을 통해서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소망의 프레임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오래된 대중 그 가요 중에요. 아마 여러분 여러 번 들어봤어요. 산호라면이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을 날도 있겠지. 흐린 날도 날이 개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짜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게 소망의 프레임이에요. 내일은 해가 뜬다라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 함께 가는 시대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이 코로나도 여러분 종식될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스크를 벗고 다시 모이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활동과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불편함을 견뎌내고 오늘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프레임이에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흩어진 그리스도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은 고난 속에서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난이 있지만은 신앙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런 주제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견뎌냈습니다. 그들이 견디며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산소망, 즉 살아있고 역동적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 복음의 소망.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먼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 편지가 뭡니까? 베드로 전서란 말이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왜냐?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당신들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전서가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38편 7절에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을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로다. 이랬어요. 내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살리시며.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본문 가운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가져야 될 소망의 프레임,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복음의 소망 가운데 그 복음의 소망의 근거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 본보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보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도 고난당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신약시대에 핍박을 받으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믿기 때문에 겪는 그 어려움들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핍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핍박이 있고 짐승이 그냥 고기를 막 갈기하게 찢어내듯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그리스도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코로나로 인한 심적인 고통과 불편함은 계속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각자 개인을 이렇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때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 소망의 프레임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의 그 고통을 경감시켜 준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에 반응하는 다른 관점을 갖게 하는 거죠. 내가 그 고난에서 겪는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100이라고 한다면 내가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100이라고 겪고 있는 그 고통이 50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30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의 프레임을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 오늘 겪는 그 어려움들을, 그 고통들을 소망의 프레임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견뎌낼 수 있어요.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소망의 프레임을 적용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겪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것에 반응한다면, 그 해석에 맞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항상 우리 입에서는 항상 감사밖에 나올 수 없어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로마서 15장 13절
없습니까? 제 3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고단을 견뎌내고 그런 디아스포라의 어려움들을, 그 외로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 디아스포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상황이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죠. 좀 더 넓게는 내가 코로나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로서 살았던 그런 모습, 예배자로 살았던 모습,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마음이 코로나에서 상황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상황은 바뀌었지만은 누구는 안 바뀌었어요. 나는 안 바뀌었단 말이죠. 내 믿음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상황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새로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산 소망이 아니라, 소망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그 말씀 믿잖아요. 아멘? 믿잖아요. 제가요, 이 말씀을 성도가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알았을 때 혹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고민했어요. 이거 추상적인 것이잖아. 내 삶에 것을 적용하면서 진짜 소망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래. 우리가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요. 모든 것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여기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했잖아. 하나님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현재 고난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일의 관점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왜 이래? 누구누구 형 세상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미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렴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고통이 경감되어지는 거예요. 경감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이 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은 구약의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또 신약 시대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자. 둘째는 뭡니까?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자.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도 디아스포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